하나님을 위한 계명은 곧 사람을 위한 계명이 되고 또 사람을 위한 계명은 곧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지난주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당사자는 자기만 안식일을 지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딸과 또 자신의 남종과 여종과 심지어는 가축과 또 자기 집에 있는 손님에게까지도 안식일을 지키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곧 사람을 위한 계명이 되었고요. 그것은 또 돌고 돌아서 결국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되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5계명을 바라보려고 하고요. 또 마지막까지 함께 또 바라보려고 하는데 5계명부터 시작되는 계명은 1차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계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계명을 지키는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5계명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유교 문화에서 살아온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계명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충과 효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마치 사람의 그 됨됨이가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한 것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 같은 이런 동양 문화 속에 살아가는 어떤 유교 문화를 중시하기 위해서나 그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계명이라고 학자들은 분류해 놓고 있지만 실제로 다섯 번째 계명조차도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떤 출생의 순서를 갖게 됐고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두게 되었고 우리의 외형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떠한 분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성씨를 선택하신 분도 아무도 없고요. 또 우리의 외모나 성별을 선택하신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 내 결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가 어떤 성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냐, 그것이 생리학적인 성이고 또 아니면 인명학적인 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우리가 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태어나는 순서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고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보다 먼저 나게 하신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단지 효도를 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그에 걸맞는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모님께 그에 마땅한 존경을 드리고 그에 마땅한 자리를 내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때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현직에 계실 때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총명하실 때에만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노년에 접어들어도 예전 같지 않은 그러한 시기를 지내신다 할지라도 자녀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뜻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리사랑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잘 기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요. 자녀의 성격이 엇나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 엇나가는 성격을 잡아주려고 상담을 맡기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선생을 찾아가기도 하고 친구를 보살펴 보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히 여기심,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세배하려고 온 가족이 다 모여도 전체 식구 수가 대여섯 명, 67명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만드신 그러한 아주 기초적인 단위이고요. 사회학적으로 볼 때도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국가를 가장 건강하게 운영해 갈 수 있는, 국가를 가장 건강하게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도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정이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정을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자녀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에 걸맞는 자리를 드릴 때,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효자 소리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5계명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합당한 존경과 그에 걸맞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5계명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뿐 아니라 이는 공동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한다면 이런 가정들이 모이게 되면 이렇게 공동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받을 때 그냥 개인이 혼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셔갖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던져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다 임재해서 던져주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으로 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그 민족, 한 나라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공동체에도 역시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이 비슷한 말씀을 레위기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인데요.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육신이 일어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어른이 들어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꼭 몸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당연하고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도 이것을 지킬 때 교회도 당연히 어른을 공경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은퇴를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은퇴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은퇴를 하면 이렇게 많은 권한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이제 헌법에 따라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 따라서 재직회의 정회원으로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언권 회원이라고 해서요. 재직회의 같은 데서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단지 말씀만 하시고 결정은 하지 마시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언권 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견을 들려주실 수는 있지만 정책을 정하는 자리에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헌법의 내용입니다. 제가 총회가 질서에 따라서 정한 헌법을 뭐라고 판단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분들을 자꾸 뒤로 물러나시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것도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것은 다 그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지금은 건강이 많이 약해지셔서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충성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은퇴하시고도 이렇게 정말 신앙의 좋은 모범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어른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른들이 나오십니다. 잠이 없어서 나오시는 거는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새벽 예배 때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고 가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십니다. 물론 현역에 계시는 분들도 새벽을 빠지지 않고 늦게까지 기도하다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냥 예배당 자리 채우는 거. 나는 이제 힘도 없고 이렇게 생각도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뭐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당 자리는 지킬 수 있어라고 하면서 자리를 열심히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 가시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사실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 또 기도하는 부모님,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의 가정을 생각할 때 저 가정은 벌써 몇 대째 믿는 가정이야. 그게 부러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시고 할아버지 기도하시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기도하시던 분들. 그게 부러운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저는 앞으로도 우리는 어른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도 그 자리로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봐야 얼마나 잘 기르겠어요. 우리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전공 과목에 아주 특별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은 정말 좋은 어른으로서 좋은 신앙의 모범을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런 어른들을 공경하며 우리도 그 자리를 메꾸어 가는 것, 바로 그것일 줄 믿습니다.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요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적혀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지,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악으로 갚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고요, 올바르게 받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까요? 안 계셔야 될까요? 당연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겠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인정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하는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예배당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자상한, 인자한, 친절한, 배려하는 모든 좋은 그런 것들이 다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나는 남들보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깔아뭉개려고 한다거나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 그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한다면 그러겠죠, 그죠?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 그거겠죠, 그죠? 살인은 역시 미움에 해당할 것이고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다는 것도 역시 남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뭔가를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 가운데 없는 거는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얻은 거라기보다는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럼 없는 거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죠. 그거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거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실력이 부족해서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웃에게는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가져온다? 그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거고,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공동체를 지켜가는 길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세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계명하면서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최고봉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의 최고의 표현,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믿습니다, 제가 교회 다닙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최고의 표현이 바로 예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마침 그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나거든 잠깐 제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형제와 화해함 없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도 예배가 먼저지, 그래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하기 원한다면 원망 들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웃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더 심하게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 중 어떤 특정한 지체가 계명을 어기게 한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자르라는 거예요. 잘라라. 그게 손이면 손을 자르고 눈이면 눈을 빼고 발이면 발목을 끊고, 우리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지체가 일부를 없어지고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너무 무섭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때에 따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 너무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차라리 지체의 일부가 없는 게 낫다, 그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느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느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니 차라리 자를 것 자르고, 그리고 계명 잘 지키다가 나중에 천국에 오는 게 훨씬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100명이면 100명의 형제를 다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 거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특별히 계명을 대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일단은 조금 거리를 두게 돼요. 그거는 내가 지킬 만한 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별로 없네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야 전교 1등 해라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물론 전교 1등 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녀 중에 전교 1등 하는 자녀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너 전교 1등만을 해야 돼 라고 강요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그저 이렇게 예전에 넘사벽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계명을 대할 때 자꾸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 같아요. 이건 난 못 지킬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자꾸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전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못해도 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나한테 따지고 드는 거는 하나님 너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과 마치 타협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명의 선을 긋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어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불안해요. 왜냐면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지키는 걸 내가 알아요. 하나님도 좀 거기는 간섭하지 말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상 그게 옳지 않다는 것도 내 스스로가 알고 있죠. 우리 가운데 신앙의 양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걸 꼭 법조항으로는 대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법은 딱딱하고요. 법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계명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가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정말 사랑했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가는 제자처럼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아주 자신 있고 담대하게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순환 예고가 3번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가 막 항변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는데, 헬라어 원전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 그리 마십시오, 그렇게는 안 되게 제가 맡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거든요. 그 우리말로는 항변했다. 우리 옛날에 개역 한글은 그렇게도 안 썼어요. 더 부드럽게 썼는데, 근데 헬라어 원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예수님 못 죽습니다. 이제 와서 주님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헬라어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선언을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죽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단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죠, 그죠? 다굴 때 자기가 3번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울면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 자리를 뜨게 되죠. 그렇게 자리를 떴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근처에도 얼씬을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뿐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그 누구도 얼굴을 비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3번 동안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주고받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그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죠.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계명이 무서워서가 아니었고요, 자신이 어긴 계명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보상하기 위해서, 뭔가 보답하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했던 게 아니라 그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자꾸 왜 저러시지? 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고 그 앞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준수는 하나님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함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